할렐루야. 복되고 즐거운 거룩한 주일입니다. 지난 한 주간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대로 우리의 속사람을 새롭게 하시는 주님의 은혜 안에 살기를 힘쓰며 매일매일 새로운 모습으로 살다가 다시금 주님 앞에 나온 성도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심령을 새롭게 하시며 우리의 삶을 거룩함으로 변화시키실 줄 믿습니다. 그 은혜를 소망하며 더욱 주의 말씀에 은혜를 받고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우리 믿음의 공동체, 사랑하는 모든 상장중앙교회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주신 말씀 구약성경 창세기 26장 12절부터 25절까지 말씀으로 마침내 활짝 열어주셔서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어제 우리 강원 동로회에서 여름성경학교 교사 강습회가 있었습니다. 대한예수교 장로회 통합 측에서 진행되어지는 주제를 가지고 함께 성경학교를 준비하는 선생님들이 모여서 은혜를 받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감사하게도 강사로 섬길 수 있는 시간이 되어서 가서 또 귀한 선생님들 한 분 한 분을 뵙고 제가 준비한 많은 것들을 짧지만 잘 전할 수 있는 시간들을 가지고 왔습니다. 전하는 내내 선생님들을 보면서 참 큰 감동이 있었습니다. 삼척에서 진행되었는데요. 여러 가지로 비도 오고 하다 보니 습하고 괜히 더 덥게 느껴지는 그런 날씨이기도 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더위를 이기며 또 피곤함에 졸음이 올라오지만 그 모든 것들을 이기며 어떻게 해서든지 아이들을 위해 하나라도 더 배우겠다라는 그런 집중하시는 모습에 참 큰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런 분들을 섬길 수 있음이 참 감사한 시간이었고 이런 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각 교회 또 우리 교회에도 있기를 바라며 기도하는 그런 시간들을 가졌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바라보며 하나님께서 지금도 우리 모두를 향해 은혜 베푸시기 원하심을 또한 깨달을 수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 가운데 함께 계시며 은혜를 베푸시는 줄 믿습니다. 특별히 그 은혜 중에 성령의 열매를 허락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지난 4월부터 성령의 열매에 대해서 함께 나누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가정의 달이 되고 6월 이제 또 창립 기념주일을 준비하며 잠시 멈추어 섰었습니다. 이제 오늘부터 다시 성령의 열매 그 하나하나를 또 함께 나누며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사랑, 희락, 화평까지 같이 나누었고요. 이제 오늘은 오래 참음에 대해서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그 말씀에 앞서서 우리가 다시 한번 성령의 열매를 기억하는 차원에서 갈라디아서 5장 22절과 23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아멘. 특별히 빨간색 부분을 보면요. 금지할 법이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금지하지 않으신다라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금지하지 않으신다는 건 이걸 기뻐하시기 때문일까요? 아니면 하나님이 그냥 관심이 없으실까요? 기뻐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금지하지 않으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를 향해 이 같은 기뻐하시는 뜻을 깨닫게 하시고 또 그 모습을 살아낼 수 있도록 성령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성령님께서는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우리의 모든 순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살아가도록 우리를 이끌어 가십니다. 그 주님의 살아계심, 하나님의 영이신 그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갈 때 성령의 열매가 우리의 삶의 하나의 모습들로 나타나게 됩니다. 이제 그 모습을 말씀드린 대로 다시 생각해 볼 때 정말 우리의 삶의 자리에
때마다 하나님이 맺게 하시는 성령의 열매의 모습이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특별히 이번 한 주간에는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대로 오래 참음에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모든 역사를 이루기까지 인내하며 하나님의 은혜 앞으로 더 가까이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웃음의 이유가 되어 주십니다. 아멘.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고백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웃음의 이유가 되어 주십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 이삭이 나옵니다. 이삭이 농사했다라고 말씀합니다. 농사하고 있는 이 지역은 블레셋에 있는 그랄 지역입니다. 이삭이 이곳에 있는 이유는 흉년 때문입니다. 흉년이 크게 들어서 이제 애굽으로 가서 거기서 거주하면서 음식을 먹고 좀 흉년을 피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렇게 애굽으로 가던 길에 그랄에 도착했는데 하나님이 그랄에 머무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때 당시에 다른 지역으로 가서 살아간다, 이방인으로 살아간다라고 하는 데에는 참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사실 지금도 외국인으로 살아간다는 건 여러 가지 불편한 부분들이 적지 않게 있는 게 사실입니다. 지금보다 훨씬 더 힘들었고 지금보다 훨씬 더 위험한 모습이기도 했던 게 그때 당시에 다른 지역에서 이방 사람으로 외국인으로 살아가는 모습이었습니다. 지금 이삭은 블레셋 땅 그랄에 외국인으로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여러 가지로 마음이 편치 않은 상황들이 계속 펼쳐지고 있습니다. 특별히 아내인 리브가로 인해서 많은 두려움과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리브가가 사람들이 보기에 아리따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름다운 그 리브가를 보면서 욕심이 생기고 그 사람을 나의 사람으로 삼아야겠다라고 하는 잘못된 마음을 가지면 자칫 이삭을 해치고 아내인 리브가를 데려가진 않을까라고 하는 그런 두려운 마음들이 있었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그 땅을 살아갑니다. 얼마나 살았을까요? 8절에 보게 되면 빨간색 글씨만 보면요, 이렇게 말합니다. 이삭이 거기 오래 거주하였다라고 말합니다. 오래 거주했습니다. 꽤 오랜 시간, 그 시간을 지나는데 어떻게 지냈습니까? 마음이 불편한 상태로 지냅니다. 두려운 상태로 지냅니다. 걱정하며 살아갑니다. 그런 생활 속에 웃음을 찾기가 쉽지 않았을 겁니다. 놀랍게도 하나님께서는 그런 이삭에게 웃음을 주시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삭의 두려움을 해결해 주셨습니다. 그 지역의 왕인 아비멜렉이 이삭과 리브가가 부부 관계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러자 거짓말한 것을 대해서 추궁하면서 그를 심판하고 재판하는 게 아니라 도리어 모든 사람들에게 선포합니다. 이삭이나 리브가를 건드리지 마라. 건드리는 사람은 내가 가만히 있지 않겠다라고 하면서 도리어 지켜주는 그런 모습이 되었습니다. 앞서 말씀드렸지만 이방 땅에서 다른 지역에서 외국인으로 살아가는 거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외국인을 두고 내가 지킨다라고 왕이 말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렇게 될 수 있었던 가장 큰 배경 가운데 하나는 바로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그런 은혜로 평안을 얻었습니다. 웃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웃으면서 농사를 합니다. 농사를 해보신 분들이 계신 줄로 압니다. 농사 쉽지 않습니다. 저희 처가가 농사를 합니다. 농사를 항상 해마다 반복하며 하십니다. 똑같은 일을 반복하지만 쉽지 않다는 걸 보면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농사하는 사람도 마찬가지로 힘들다라고 하는 말이 때로 터져 나오기도 하는 모습이기도 합니다. 그런 힘든 농사를 합니다. 더더군다나 흉년이 아직 완전히 해결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놀랍게도 그런 중에도 100배의 결실을 맺게 되었습니다. 그런 시간들을 지나며 이 이삭의 삶이 마침내 거부가 되게 됩니다. 거부는 정말 아주 큰 부자입니다. 쉽게 이해를 돕자면 재벌이 된 겁니다. 그렇게 큰 부자가 되었습니다. 지금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 지금 웃음이 생겼습니다. 삶의 자리에 또 나름대로 또 웃음이 피어나게 된 겁니다. 그런데 문제가 또다시 불거집니다. 외국인으로 왔는데, 이방 사람으로 왔는데 너무 잘 되는 모습을 보니까 화가 나는 겁니다. 저 모든 것들을 원래는 우리가 가져야 되는 거고 우리 건데 왜 저 사람이 가져가느냐라고 하는 시기와 질투와 분노가 일어나게 됩니다. 얼마나 그 분노가 컸는지요. 15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빨간색만 보면요, 우물을 막고 흙으로 메웠다라고 말합니다. 이 지역은요, 물이 굉장히 소중한 지역입니다. 물 때문에 싸움이 일어나기도 하는 지역입니다. 그런데 그 우물을 막았다고 말합니다. 그 우물이, 물이 있는 그 생명같이 소중한 물을 메워버릴 정도로 굉장히 분노가 일어나고 화가 일어났다는 겁니다. 무엇을 의미합니까? 당장에 떠나지 않으면 정말 어떻게 될지 우리는 장담하지 못한다. 빨리 떠나라라고 하면서 협박하고 있는 겁니다. 위험이 찾아왔습니다. 여러 가지로 두려운 문제가 찾아왔습니다. 이런 사실을 알고 아비멜렉도 와서 부탁합니다. 떠나가 주십시오. 그래서 이 웃음을 지었던 지역에서, 나름대로 웃음을 찾아가고 있었던 그곳에서 떠나가게 됩니다. 떠난 곳에서 이제 생명을 위해서, 삶을 위해서 우물을 찾아야지요. 그래서 우물을 팠습니다. 우물을 팠는데 샘이 터져 나왔습니다. 그런데 웃음을 지을 법하니까 또 그랄 사람들이 와서 말하는 거예요. 여기도 우리 땅이야. 당장에 떠나라고 하면서 말하는 겁니다. 어떻게 합니까? 또 맞서 싸우지 않고 이삭은 피합니다. 다른 곳에 가서 또 우물을 팠습니다. 또 샘이 솟았습니다. 웃음이 지어질 법했는데 갑자기 또다시 와서 말합니다. 여기도 우리 거다라고 하면서 또다시 싸우는 겁니다. 웃을만 하면 웃음이 사라지고, 웃을만 하면 두려워지고, 웃을만 하면 다툼이 일어나고, 웃을만 하면 싸워지고 하면서 지금 그 삶이 반복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게 웃음을 짓기는커녕 웃음을 잃어가는 모습이 되고 있는데, 놀랍도록 웃음을, 그것도 아주 큰 웃음을 짓게 되는 모습이 나타납니다. 그게 22절 말씀에 잘 나타납니다. 특별히 공동번역으로 읽겠습니다. 그는 자리를 옮겨 우물을 또 하나 팠다. 그러나 이번만은 그 우물을 두고 싸움을 걸어오지 않았다. 그래서 이삭은 그 우물을 르호봇이라 부르며, 마침내 여호와께서 우리 앞을 활짝 열어주셔서 우리도 이 땅에서 번성하게 되었다 하고 소리쳤다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마침내 활짝 열어주셔서입니다. 이걸 공동번역에 있는 저 표현을 가지고 왔습니다. 마침내 활짝 열어주신 겁니다. 활짝 열렸다는 것은 아주 크게 열린 거고 완벽하게 열린 상태를 의미합니다. 그것으로 인해서 이 이삭이 지금 어떤 모습이 됐습니까? 기뻐하며 소리를 치고 있는 모습입니다. 얼굴에 한박 웃음이 피어난 모습입니다. 이런 모습을 두고 그랜드 주석에서는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악에게 악으로 맞서 싸우지 아니하고 끝까지 참고 양보한 이삭의 승리와 기쁨의 외침입니다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다툼이 일어났는데, 근심이 일어났는데 거기서 싸우지 않고 참았습니다.
그리고 마침내는 승리의 기쁨을 외치고 있습니다. 그냥 외치는 정도가 아니라 환호성을 내지르고 있는 모습입니다. 마침내 크게 웃게 된 이삭의 모습입니다. 여기서 정말 중요한 게 있습니다. 그러면 이 이삭이 크게 웃으며 외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물을 얻었기 때문인가요? 다툼이 그쳤기 때문인가요? 아니면 살아갈 거처가 잘 마련이 되었기 때문인가요? 무엇 때문에 이렇게 그토록 큰 소리로 즐겁게 외치는 부분일까요? 그의 지나온 시간들을, 지금 말씀드린 시간들을 다시 한번 봅니다. 삶의 문제가 해결돼서 그가 웃을 수 있었습니까? 물론 문제가 해결됐을 때 웃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또 다른 문제가 찾아오자 웃음을 잃어버렸습니다. 환호성을 지를 수가 없었습니다. 문제가 해결됐다고 해서 크게 웃음 짓고 크게 소리치며 기뻐 환호성 칠 수 있는 게 아니다라고 하는 사실을 이삭의 모습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삭이 지금 이곳에서 마침내 활짝 열어주신 그 속에서 크게 소리치며 기뻐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 때문입니다. 여호와께서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마침내 여호와께서 나의 삶 속에 함께 계심을 깨달았습니다. 마침내 하나님께서 내 삶에 은혜를 주심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때문에 내가 기뻐 외칩니다라고 환호성을 내지르고 있는, 찬송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어떻게 이삭이 이런 모습으로 고백을 하는 자리에 나갈 수 있었겠습니까? 하나님이 이삭에게 웃음이 되어 주셨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이삭에게 웃음이 되어 주셨습니다. 그런 하나님은 지금도 주님의 자녀들의 삶의 자리에 웃음이 되어 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한 주간 우리의 삶에 웃음의 이유가 되어 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하며 기쁨의 환호성으로 주님의 이름을 찬송하는 귀한 걸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믿음으로 인내하며 살아갑시다. 아멘. 이삭이 크게 웃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때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때문에 그 웃음을 고백하는 자리까지 그 이삭의 모습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말씀을 준비하며 이삭이라고 하는 이 사람의 그 나오는 모습들을 하나씩 그 생을 다 찾아보며 묵상했습니다. 이삭 하면 어떤 사람일까요? 구약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자신을 말씀하실 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걸 쉽게 볼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세 명이 하나님 앞에서 나름 은혜를 받은 존재요, 귀한 존재요, 또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 사람들이다라고 하는 것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 세 사람에 대해서 창세기에 잘 기록되어져 있는데요, 누가 비중이 가장 작을까요? 바로 이삭입니다. 아브라함의 비중이 정말 크고 야곱의 비중도 정말 큽니다. 근데 이삭의 비중은 정말 작게 느껴집니다. 분량 자체도 굉장히 적게 느껴지는 모습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작게 느껴지고 짧게 느껴지는 그 모습인데 큰 은혜를 받게 됩니다. 이삭의 이름의 뜻은 웃음입니다. 웃음이 있는 삶, 그게 바로 이삭의 삶입니다. 웃음을 전해주는 삶, 그게 바로 이삭의 걸음입니다.
그런데 이런 웃음이라고 하는 이름의 뜻을 가진 이삭의 삶을 보니까요, 웃기는 웃습니다. 오늘 아까 참 우리가 본 것처럼 마침내 웃습니다. 그런데 웃기 전에 어떤 모습들이 있느냐? 굉장히 힘든 시간들이 반복이 되어집니다. 아버지 아브라함의 손에 죽을 위기 가운데 놓이는 두려움의 시간을 지나기도 합니다. 사랑하는 어머니 사라가 먼저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아서 떠나고 나니까 마음이 크게 낙심되어서 하루하루를 눈물로 살아가는 시간을 보내게 됩니다. 아내 리브가를 만나서 지내는데 아이가 생기지 않아서 또 오랜 시간 힘겨운 시간을 보내기도 합니다. 가정을 잘 이루어서 살아가는데 그 걸음을 옮겨가는데 오늘 말씀에서 보는 것처럼 위기와 문제에 봉착합니다. 가는 걸음 내내 힘든 시간이 계속 반복이 됩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요, 그 힘든 시간 바로 뒤에 이어지는 게 웃는 모습입니다. 하나님이 그의 삶에 웃음이 되어주시고 기쁨을 찾게 하시는 모습을 허락하시는 모습이 눈에 선하게, 정말 그 모습들이 하나같이 그림으로 그려지는 듯이 너무나도 생생하게 다가왔습니다. 그런 마침내 웃음의 자리로 가는 이삭을 보니까 그의 삶에 무엇이 있습니까? 인내가 있습니다. 두려움을 이겨내는 인내가 있습니다. 문제 속에서도 무너지지 않는 인내가 있습니다. 깨진 관계 속에서도 그 하나님의 은혜를 붙잡고 나아가는, 버티는 인내가 있습니다. 성령의 열매 가운데 오래 참음이 있습니다. 오래 참음, 바꿔 말하면 인내입니다. 인내의 모습이 이삭의 삶에 아주 잘 나타나고 있습니다. 크리스토퍼 라이트의 성령의 열매라는 책에 보면 인내를 두고 이렇게 설명합니다. 누군가에게 원한을 품는 대신 그를 용서하기로 작정하는 것입니다. 인내란 상처를 주거나 불친절한 행위에 대해서 가혹한 말로 맞서 싸우거나 여러분에게 해를 입힌 사람에게 빚을 갚아주려고 하기보다 그런 행위를 눈 감아주기로 작정하는 것입니다. 라고 설명합니다. 이 모습이 이삭의 모습에 그대로 나타납니다. 원한을 품을 수 있습니다. 아니, 내가 여기서 어떻게 살았는데 나를 이렇게 내쫓아. 원한을 사고 찾아왔을 때 당신들은 나를 내쫓았습니다. 나의 원수입니다. 라며 싸울 수 있고 거절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삭은 그러지 않습니다. 용서합니다. 그들을 품습니다. 상처받는 일들이 지금 계속 펼쳐졌습니다. 힘들게 얻은 우물입니다. 우물을 조금만 팠다고 해서 되는 것도 아니고요. 그 우물을 샘을 찾기까지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긴 했지만 분명 수고하고 참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 노력 끝에 얻었는데 그것을 빼앗긴, 불친절하고 상처를 받고 불합리하고 해를 입히는 모습들을 당했습니다. 그런데 거기다 두고 가혹한 말을 하지 않습니다. 저주하는 말을 하지 않습니다. 싸우지 않습니다. 도리어 그들을 향해 침묵하며 그들의 잘못을 눈 감아주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이삭의 모습을 보니 우리 예수님의 모습이 보입니다. 예수님이 가시는 곳마다 말씀을 전하셨습니다. 천국 복음을 가르치셨습니다. 그런데 그런 예수님을 향해 환영하는 자들이 있는가 반면 그때 당시에 기득권이요 힘 있는 사람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향해 손가락질합니다. 예수님의 말이 잘못됐다라고 비난하고 비판합니다. 예수님을 향해 저주를 퍼붓는 그런 모습들이 이어집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어떻게 하시죠? 용서하십니다. 저들을 용서하십시오라고 기도하시며 눈을 감으십니다.
맞서 싸우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그 뜻을 분명히 변론하실 수 있고 증명하실 수 있는 능력이 있으시지만 싸우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는 모습이 어떤 모습이겠습니까? 삶의 자리에서 우리가 인내로 살아가는 것이 어떤 모습이겠습니까? 이런 예수님의 모습을 닮아가는, 이삭의 모습을 닮아가는 인내하는 모습인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한 주간 믿음으로 인내하며 살아갑시다. 인내하며 살아가십시다. 그 모습이 정말 하나님이 주신 큰 기쁨을 선포하는 모습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런데 그냥 막연하게 그냥 꾹꾹 참고, 그래 말씀이니까 참자, 그런 모습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만약에 우리가 그래 말씀이니까 참자, 내가 참는다 이러다가 보면 언젠가 터집니다. 우리 주님은 터지지 않으셨습니다. 이삭도 터지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터지지 않고 끝까지 인내하고 끝까지 설 수 있었을까요? 팀 켈러의 갈라디아서 복음을 말하다라는 책에 보면 이런 설명이 있습니다. 이 인내를 두고 말할 때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과 타인을 향한 원망과 반대되는 모습입니다. 다시 한 번만요. 하나님과 타인을 향한 원망과 반대되는 모습이 인내, 오래 참음입니다. 라고 설명합니다. 원망과 반대되는 모습이 뭐겠습니까? 감사하는 모습입니다. 원망과 반대되는 모습에 무엇이 있겠습니까? 관심이 있습니다. 우리를 향해서 불편을 줄 수 있는 존재가 세상에는 있습니다. 우리의 삶의 자리는 우리의 마음을 불편하게 만들고 불평을 만들어낼 수 있는 그런 모습들이 항상 있습니다. 근데 그 모습을 무엇으로 대하겠습니까? 믿음을 가지고 인내로 대해야 합니다. 그 일로 인해서 불평으로 원망으로 나아가는 게 아니라 도리어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원망이 아닌 감사하는 모습이 될 수 있어야 합니다. 또한 감사하며 그 관심을 가지고 하나님이 하실 일에 대해 소망하며 기도하며 인내할 수 있는 모습이 돼야 합니다. 이 한 주간 삶의 자리에서 불편하게 만드는 사람, 기분 나쁘게 만드는 사람 있을 것 같습니다. 없으면 좋겠지만 있을 것 같습니다. 있으면 어떻게 할까요? 믿음으로 인내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불편하게 만드는 그 사람을 보며 하나님, 저 사람이 나에게 있음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 사람 때문에 감사할 수 있음이 감사합니다. 하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품게 되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더 나아가 하나님의 그 마음이 느껴지니까 도리어 불편하게 만드는 그 사람에게 더 측은히 여겨지고 관심이 가고, 아유 참 하나님이 얼마나 사랑하시는데 그것도 모르고 저렇게 살아가나, 그런 관심을 애정으로 표현하고 주님의 사랑을 전하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이 허락하신 성령님은 이런 인내의 모습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십니다. 그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하나님의 은혜로 인내하고 하나님이 큰 기쁨의 이유가 되어주시는 감사의 자리를, 찬양의 자리를 만들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서게 하시고 말씀을 받게 하시니 참 감사합니다.
우리 안에 허락하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인내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불편한 마음에 감사할 수 있게 하시고 인내할 수 있게 하시고 관심을 통해 더 사랑을 표현하고 용서를 전하는 그런 귀한 걸음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